승리하는 신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도착한 데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마차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두꺼운 성벽입니다. 성벽 위에서 마차 두 대가 오고 갈 정도였으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무기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리고성 앞에 데려가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라 하지 않고 이 성벽을 돌라고 했습니다. 이 여리고를 반드시 넘어가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지나가지 못하면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셨지만은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그 여리고성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요, 살다 보면은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또는 여러 가지 환경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거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 같은 성을 뛰어넘어야, 여리고 같은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준비해 놓은 진짜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잘 안 무너지니까 나의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축복의 정인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누구 힘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뭐 하라고 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닷새 동안은 그만 아무 말하지 말고 돌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불신앙하지 말라는 말이고 반대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6일째, 6일째에 하나님은 큰 소리를 다 함께 지르라고 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전쟁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는데요,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 가정에 또 내 개인에 큰 여리고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힘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여리고가 뭔지를 발견하고 진짜 믿음으로 싸움을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참 축복을, 참 능력을 체험하셔서 정인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사단이 준비해 놓은 그 사단의 망대, 이 사단의 진 앞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 잡혀서 살아갑니다. 남편에서 살아갑니다. 자녀에게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도우셨습니다. 신학교를 갈 때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등록금을 주거나 기숙사비를 주거나 학비를 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손 벌리지도 않았고 또 도움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채우시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에 사례가 40만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지만은 마르지 않게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요, 교회를 했지요. 하다가 제 부목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의사도 다 다른 교회로 이제 가져가고 그냥 자리가 텅 빈 자리였어요. 우리 집은 제가 지난 집은 3층이고 교회는 2층이었는데 이제 남은 거라고는 저 뒤쪽에 그냥 조그마한 탁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다니까. 그 이제 이사를 해야 돼요. 그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비용이 그때 당시에 한 200만 원 정도 필요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지금까지 못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여자분이 교회를 지나가다가 후원을 하고 싶어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부교육자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다른 분들에게 다른 분이 하시니까 우리 교회 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냥 굳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3층에서 2층으로 교회를 데려갔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교회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봉투 두꺼운 걸 하나 주시던데요. 다 뭐하고 마냐, 이사비용하고 다 막는 거 있지요. 진짜 제가 그걸 보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구나. 누구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그냥 받기만 했어요. 그런데요, 몇 달이 지나가지고 제가 목욕탕을 갔어요. 그 지역, 거기에 내 동인데요. 목욕탕을 가니까 목욕탕 돈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목욕탕 돈 받는 분이 딱 그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가까이 있는 목욕탕이라.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참 감사했다고. 하나님은요, 이런 것이 이번만 아니고 몇 번 있었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이모저모로 도우신다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을 해봤습니다. 경제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계산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한다. 내 계산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여리고성을 늘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병, 들면은, 아프면은 교회를 못 나와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에 잡혀요.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잡혀요. 밥 해주러 가야 되는데. 그게 여리고라니까요. 넘어서야 돼. 넘어서야 돼. 저도 옛날에, 옛날이지 아니지만은, 밥 차려줘야 먹었어요. 밥맛 없으면 반찬 안 좋으면 투덜대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사먹고 오든 말든 때 되면 그냥 배고프면 제가 알아서 찾아 먹어요. 빵 있으면 빵 먹고, 뭐 과일 있으면 과일 먹고, 제가 라면을 안 좋아하니까 라면은 왜? 그 모든 것을 다 먹어요. 배만 부르면은 오케이. 안 찾아요. 남자들은요, 50세가 넘으면은 이 남성 호르몬이 작아지고 여성 호르몬이 생겨요. 그 여성화 되어진대요. 여자는요, 폐경이 되면은요,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은 억세져. 말이 무서워. 저 우리 집 사람 눈치 본다니까, 지금. 딱 갔다 오죠. 인상이 지금 좋나 안 좋나 그거보다 못. 진짜라는. 우리는 서로 매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뭐 좀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한 번씩 확 소리를 지를 때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내 문제고 또 나의 열이고거든. 그런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여리고에 잡혀 있으면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됐어. 나아가지를 못해. 하나님 신 진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못 받아요. 늘 돈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급 받지요. 그것까지 계산을 해. 예? 그럼 또 늘 모자라. 계산했는데 모자라. 왜 모자라요? 병원비로 모자라고, 사고 나서 모자라고, 뭐 때 있어 모자라고, 자꾸 모자라. 하나님은 우리 계산을 초월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끌려다니지 말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리고에 끌려다니지 말고 초월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니까요. 오늘 마지막 승리하는 신분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제사장, 왕, 선지자, 사단을 이기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방언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뭔가 성령의 뭔가 깊은 육신적인 체험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면 구원받은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육신적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의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내 감정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 지식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무슨 믿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며 인도합니다.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인도를 받아요? 말씀 따라 응답 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응답하지만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라.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내 어떤 계획을 따라가지 말고 내 목적을 따라 유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특히 강단 말씀을 따라가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기도하는 때마다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로 주신 축복이 뭐냐? 돈이 아니고 기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신분,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는 제사함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원죄, 우상숭배한 죄, 우리가 지은 자범죄 다 해결하셨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말입니까? 모든 저주, 재앙, 제 문제, 지옥 문제 다 끝냈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일으킨 문제가 아니에요. 내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정죄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는데 굳이 내가 내 죄를 찾아서 죄에 눌릴 필요가 없다. 죄에 눌리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다. 사단은 자꾸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을 정죄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것 같이 예수님도 타인을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타인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티눈을 빼기 전에 네 눈에 들보부터 먼저 빼라 했습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신분입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 5가지 확신을 다 가지면은요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성도가 가는 데마다 귀신은 사단은 도망가고 떠나갑니다. 무서워한다니까요. 오래전에요 여성 경찰관이 이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이 남자가 하도 발악을 하니까 여자 경찰관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당하고 있는 거야. 당하고 있으니까 그게 TV에 찍혀가지고요 여성 경찰 무용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성 경찰관은 저기 사무실이나 앉혀놓고 남자 경찰관을 둬야 된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모든 경찰관에게 총을 소지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됐어요. 경찰은 도둑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은 도둑 앞에서 벌벌 떤다니까요. 그냥 엉덩이하고 때려잡든지 가짜총이라도 들이대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남자라는 그 힘 때문에 벌벌 떠니까 아무런 힘을 못 쓴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96세 된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다가 서쿨존 속도 위반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재판을 했어요. 판사 앞에서 할아버지는 서쿨존 위반으로, 속도 위반으로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는 운전을 해야 됩니다. 나는 운전을 해야 됩니다. 운전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96세 할아버지가. 그래서 판사가 할아버지, 왜 운전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운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암이 걸렸는데 매주 아들을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몇 살입니까? 63세입니다. 판사가요,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할아버지 벌금 안 내셔도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고 아들은 영원히 아들이라. 아버지가 96세 됐지만은 63세 된 아들을 위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8장 15절에서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16절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경에는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는 보통 신분을 가진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볼 때에 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약한 것 같이 보이고 좀 못 배운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못 배웠습니다. 그리고 없었습니다. 배경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란 말이에요. (29절에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았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졌어요. 그 중에 맏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뭐 차남 차녀 그리 되는 거죠.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깁니까? 아들이 이깁니까? 부모가 이깁니까? 자녀가 이깁니까?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대요. 예?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 때로는 땡깡도 뿌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진짜 당당히 나가서 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라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돼.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내가 이래봬도 마귀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하고 환경으로 비교하지 말고 영적으로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거를 정말로 믿으시고 이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시고 사단 앞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염려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걱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만유에 주시고 만물에 창조 주신대요. 우리가 진짜 믿다면은 모든 것은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져 주시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이기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 져 주는 거죠. 왜요? 자녀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결단코 뭐 한다고요?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8장 우리가 보십시오.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면 예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들을 천국 갈 때까지 꽉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에베소서 1장 13절을 우리를 잊지 않으려시고요. 우리를 구별하시려고요. 성령으로 인친다고 했습니다. 도장을 딱 성령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구별이 잘 안 돼요. 성령으로 인치났기 때문에. 사람끼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영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천사도 알아요. 우리 안에 뭐가 계신 줄? 성령의 인이 찍힌 줄 안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해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우리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이 찍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알아본다니까요. 천사가 알아본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딱 구분한다니까요. 아무리 아이들이 많아도요, 학교 나올 때에 부모는요, 자기 자녀의 모습을 알아봐요. 뒤통수만 봐도 알아봐요. 왜요? 그만큼 부모의 초점은, 자녀의 관심은 자녀에 있기 때문입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 요구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지 26절에 보시면은요, 우리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성도들을 도우신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에, 무엇을 기도하지 모르고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더 주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는 겁니다. 아들 주셨는데 돈 안 주겠습니까? 건강 안 주겠습니까? 아들 주셨는데. 아들 납치돼 봐봐요. 집 팔아서도 집 주고요, 아들 구합니다. 아들이 물에 빠져 봐봐요. 내가 죽어서 물에 빠져 죽어도요, 아들 구하고 죽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고 계신다고요?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칠망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필요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있고 감사하고 행복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좋은 일, 나쁜 일, 원하는 일, 원하지 않는 일 생겨도 모든 것이 선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망하기 걸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요, 성령인도 받으면 됩니다. 시편 139편에 1절에 10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아신다고 했습니다. 말 못할 고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를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앉고 있음도 아시고요, 여러분이 누워있는지 앉아있는지, 길을 걸어가는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각까지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6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이걸 엄청나게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과 원수들에게서 건진받고 이 시를 쓴 거예요. 또 제가 오늘 묵상 기도할 때에 사무엘하 22장 묵상 기도했거든요. 다윗이 원수들에게서와 사울 왕에게서 구원받은 후에 쓴 시다, 찬양이다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망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나이다. 보호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이 경험했던 응답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온 시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에 그래서 다윗이 시를 쓰면서 중반부에 뭐라고 했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넓은 곳으로 왕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77편 20절에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의 손에 맡겨가지고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들으시고 응답해 줍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은 자식에게 줄 줄 알고 우리가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줍니다. 그러면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알겠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응답까지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단 마귀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마귀가 상대가 됩니까? 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여러분과 상대가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했습니다. 여러분을 이길 악한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많은 천사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어디 있냐? 그때는 구약시대고 그때는 신약시대니까 예수님이 성경 속에 있는 거지. 어찌 차단이냐?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천사 보내시고 천사 움직여서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들은 여러분 주위에 항상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은 사는 동안 천국 시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요, 이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70세 돌아가신 분들은 좀 일찍 돌아가셨다 해요. 그 이제 80세가 넘어야 이제 조금 사셨다. 90세 되면은 이제 좀 잘 사셨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필리핀은
평균 수명이 뭔지 압니까? 50세, 60세입니다. 70세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80세는요, 거의 없습니다. 살아봐야 70몇 살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차이입니까? 저하고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그분들하고 뭐가 차이입니까?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배경 속에서 태어났고 한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되는 겁니다. 탈북자들 있죠. 탈북자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탈북을 했습니다. 딸이 먼저 탈북을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탈북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탈북을 해가지고 하면 우리 하나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도 하고 또 이제 한국 생활 연습도 교육도 하고 하는데요. 첫날에 건강검진을 싹 시켜준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종합검진을 시켜준대요. 그래가지고 질병이 있으면은 처방을 해주고 치료를 해준대요. 왜? 북한은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와서 그것부터 한대요. 그게 하루 걸린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걸려가지고 밤에 하나원으로 들어갔는데 워낙 들어온다고 긴장이 돼가지고 긴장이 됐는지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허리가 삐끗하고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식사하러 식당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어떤 여자분이 쟁반에다가 국, 밥그릇, 그리고 반찬 3가지, 4가지에다가 과일, 그리고 음료수 딱 담아가지고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누구님 드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님자도 처음 들어봤고. 그런데 그 식당을 보는 순간 이분이요, 밥을 허겁지겁 먹은 게 아니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자기 위에 언니 오빠가 있었는데 굶어서 어릴 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언니 오빠는 먹지 못해 굶어서 죽었는데 내가 이런 걸 보게 되는구나. 언니 오빠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대성통곡가. 그러면서 또 뭐냐면은 내가 허리 조금 아프다고 이렇게 나에게 밥까지 갖다 주는 거구나 하면서 파리 목숨 같은 내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는 거 싶어가지고요.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파리 목숨 같은 나에게. 우리는 일상같이 지내잖아요. 밥 3끼 먹는 거. 귀한 줄 모르잖아요. 이들에게는 너무 신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민족인데 뭐가 차이입니까?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났고 어떤 배경 속에서 자랐느냐가 차이잖아요. 그분들은 그쪽에 있는 사람 더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왜 그분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나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옥 배경이 아니고 사단의 배경이 아니고 천국 배경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237 복음화 전도 선교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 전가하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전도, 선교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면서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어떤 대적도 사단이 여러분에게 복종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결국은 승리하고 마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날 나를 부른 게 아니고요, 태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성별했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